영적 세계. 그 세계가 바로 근본이 되는 세계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 세계는 임시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고, 이 땅에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썩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에 비중을 둔 것보다 이 땅에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거기다가 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삶은 바로 영적 세계를 모르는 동물의 세계하고 같이 비교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 세계도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 마귀, 인간, 그만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육적 이 세계는 영적 세계의 영향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적 세계가 알아서 이 세상을 우지차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 의해서 바로 이 육적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육적인 세상보다 영적인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에 보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그랬어요. 섬기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바로 창조됐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육적 세계를 가지고 바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긴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다 이 사단 마귀 영향 가운데 있어요. 또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기를 넣으니 바로 사람이 생영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천사에 의해서 전부 다 지배되고 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 영적 문제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4절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또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보면은 바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져서 인간은 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7절 8절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간이 나무 숲 속에 숨어버렸더라.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인간은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영적 문제 속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전도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늘 존경하고 있는 유 목사님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분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영적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거기서 해방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영적 문제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인간이 죽습니까? 왜요? 뭐 때문에? 성경의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죄를 누가 가져다 줬어요? 죄를 왜 인간에게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장본인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2장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지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무슨 영이라고 말하는가? 영인데 무슨 영인가? 사단 마귀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무당들, 역술인들, 또 종교인들, 어떤 영에 잡혀있죠? 악한 영,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영에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귀신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목상동에 와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이 대웅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집에 전도를 갔더니 그분이 바로 귀신 들려서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어깨에 귀신이, 동자 귀신, 어린아이 귀신이 자기 어깨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뭐죠? 그 사람은 귀신하고 연교를 하는 거예요. 연교. 그래서 그 사람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완전히 귀신에게 딱 잡혀 있지요. 영적 귀신에게 잡혀서 그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요즘에 보면 귀신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합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이상한 짓을 너무나 해요. 기분 나쁘다고 망치를 철물점에 사갖고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 다 두들고 깨버리고 자동차를 박살내고 막. 사람들이 그게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며. 죽음의 세력을 잡았대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죽음의 세력.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음 앞에 힘겨워합니까? 성경에 그 세력이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영적 문제는 그 생각 판단을 혼미케 하는데 바로 그게 이 세상 신,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를 몰라. 내 욕구,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힘들면 모든 것들이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지금 내가 성장하는 이 시대와 지금 젊은이의 시대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며느리가 친정에 갔다 오면 시어머니가 마당에가 있으면 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지금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요즘에는요, 지난번에 우리 그 목회자들 내가 유사라서 목회자들 대접하느라고 이제 가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설문조사 해봤대요.
너네들의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하니까 60세까지. 서울대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이 60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문조사에 프로테지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싸가지 없는 들 지네들 낳아서 길러주니까 배웠다는 그 아이들이 그러니. 그러니까 옆에서 또 목사님이 그놈들만 그런가? 다 그러지. 앞으로 우리 세대는 자녀들에게 조금 더 의탁을 하고 뭔가가 기대고 그럴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부모님은 그 살다가 알아서 그냥 하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악해졌어요. 누가 그렇게 악하게 만듭니까? 세상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세상은 영적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 땅에서 너가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사단 영에 잡혀 있으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혼미해서 뭐가 옳고 그런지를 전혀 보세요. 영적 세계의 인간이 어떻게 지배를 받고 어떻게 통치를 받고 어떻게 인도받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세 번째 보세요. 영적 축복이 있는데 이 영적 축복도 영적인 하나님의 영향 가운데 인간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 땅에 해결할 건 하나도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계속 부시고 깨지고 전쟁하고 죽이고 핥히고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보세요. 그래서 말하는가?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요.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온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보세요. 우리가 죄인데요. 사단 마귀에게 잡혔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는데 십자가에 대속했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배를 당하고 어떻게 인간의 문제가 해결당하는가 리얼하게 성경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작 밥 먹고 생활하는 데다가 내 인생을 전부 다 걸고 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기를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올인하고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멸하여 죽으시고 장사 죄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 보세요. 그분이 그냥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언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사단 마귀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랬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게 두드린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 안에서 입만을 하고 싶어서, 우리하고 이드하고 싶어서, 우리하고 완네스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노크하고 계시래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완벽하게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은 것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예수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냐 하니라. 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죠. 이분이 성경의 제일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뭡니까? 누구 죄에서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문제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사단의 권세,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에서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우시에 있던 것처럼 계적산에서 프랭카드를 들고 자기들에게 오라고 한 그 우리나라에 어떤 스님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분이 유튜브에 보면은 상담을 참 잘해줘요. 유목사님도 그 상담사가 기독교의 상담사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중에 바로 사진을 거기 현수막에다가 올려서 이리 오라, 우리한테 오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스님의 상담을 내가 몇 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상담을 참 지혜롭게 잘해요. 그러나 그 상담을 잘했다고 해서 그 안에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좋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을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추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자녀가 너무너무나 막 성가시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여자가 변장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요, 카카오톡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통해서 누구하고 이렇게 조인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장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 집에 그 여자도 변장을 하고 학생처럼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간 그 여자를 그 여자가 들어간 여자가 그 집 주인의 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트렁크에다가 그 여자를 담아서 갖다가 버려서 시신. 근데 그 여자가 부모 없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가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그 손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냥 못 먹고 못 입고 그래도 그 손녀, 이쁜 손녀 하나를 바르게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힘써서 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완전 사람마귀 악마로 변해서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그 시신을 밖에다가 버리는 그 장면이 TV에서 계속 나올 때 그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고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러고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산산이 무너뜨렸던 그 사단 마귀 꼬여서 인간은 완전히 멸망하게 돼 있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속물로. 성경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었다는 사실을 믿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속성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기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대요. 아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믿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우리가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크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가 우리 완전히 깨버렸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부리는 그 영이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돕는다고 하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영으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는가 그래요. 어떻게 천사의 도움을 받는가? 기도로 받아요. 기도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감아다가 땅에 쏟으되 노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거기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다 그랬어요. 제단 곁에. 제단이 뭡니까? 성전 곁에 섰다는 거예요. 성전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졌대요. 금향. 다시 말하면 금을 갖다가 금 향로인데 그 향로가 담는 거예요. 담는 그릇. 뭘 담는가? 많은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 향로 안에가 그 향을 그 안에다가 가득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제단에 드리고 그랬어요. 천사가 뭘 담았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행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것들을 그 안에다가 싹 담았대요. 천사가. 그 담아서 그 천사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갑니다. 보좌 앞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봉사 헌신한 것을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이렇게 봉사했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이것을 전부 다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번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늘 기도하기를 나를 늘 돕고 내 주변에 나와 늘 함께 했던 천사여, 내 몸이 지금 이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실정을 가지고 가서 다 알려다오. 그리고 나를 지켜줘.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늘 가서 보고하고 해서 내 몸을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요? 천사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천사는 나와 함께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실정을 천사가 다 알고 있지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해서 거기다가 금 향로에다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잖아요. 영적 세계에 우리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 해결해 놨지만은 이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케어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해야 돼요. 또 보세요. 말씀의 심부름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말씀의 소식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의 시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국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식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성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랬어요. 천사가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두 번째 보면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랬어요.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모든 다스림을 받는데 어디든지 있는 이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 시간도 못 살아요. 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천군 천사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이 천사는 우리를 경호하고 심부름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34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자가 부르시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우리를 진치고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연애 성경의 열왕기에서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하는데 아람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성을 둘러싸고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잠깐 엘리사의 종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질겁을 하고 선생한테 가서 지금 아람 군대들이 선생님을 잡으려고 이 성을 호위하고 지금 에워싸고 잡으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꼼짝도 안 해요.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게하시 눈을 딱 열어주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중에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시간에 멈춰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응? 사람의 생각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생각은 보세요. 벌써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해 보세요. 벌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갔어. 생각이.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 생각은.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주 군인팀에서 주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오를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보세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요한의 형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고 베드로들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다가 가둬놨어. 베드로도 날만 새면 이제는 죽을 그런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이 베드로를 꼭꼭 묶어놨어. 그리고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밖에서 경비원들이,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 자고 있는데 간밤에 천사가 베드로가 자고 있는 깜방에 들어와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보니까 천사야. 그리고 천사가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의 꼭꼭 묶어졌던 쇠사슬이 사락 터져버린 거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데 옥문이 자동으로 사라라 전부 다 열려져 버린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마가다락방에 기도의 처소도로 간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기 축원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모래를 갈아요 그들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 세계를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이 천사는, 영적 존재의 천사가 어떤 존재며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 역사하고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전쟁도 승패를 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요. 보세요. 창세기 22장 11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11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이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찔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아무 짓도 못하고 바로 칼을 내놓고 이삭을 풀어줘서 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었을 때에 바로 야곱이 산에서 돌베개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하늘에서 사다리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삼촌 집에서 있다가 나를 내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베델이라 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따라다녀요. 왜요? 지키시고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말합니다. 국가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에집트에서 꺼내서 광야로 데리고 갈 때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킵니다. 성경 민수기서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도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어요. 또 전쟁의 승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성경에 세상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또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 잘 알지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바로 하나님께 역사. 여러분들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 전쟁을 할 때 아랍 군인들과 아랍 백성들과 전쟁할 때 딱 6일 동안에 이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어요. 어떻게 6일 만에 이겼습니까? 오히려 아랍은 전부 다 뺑 둘러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가는데 그냥 저 아랍 군인들은요 완전히 불처럼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군인 하나가 갔는데 아랍 군인들 수백 명인가 총을 들고 항복하고 나온 거예요. 한 사람 군대가 한 사람 군인이 그 아랍 군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들을 호위하고 자기들을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군인들 수백 명이가 다 총을 내놓고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성경에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창세기 22장 11절 19절 아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이삭을 도우시는 것과 창세기 28장 11절 야곱의 꿈의 사닥다리나 출애굽기서 3장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가 마리아하고 완전히 끊어서 이제는 서로가 헤어지려고 할 때에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하는 얘기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저가 임신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는 영적 세계의 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늘 기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서밋 최고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관리하고 역사 책임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까지 현장에서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